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을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께 온전히 나옵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나옵시다. 주님께 온전히 나온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님을 온전히 만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사들이 가장 힘들고 피곤한 게 있대요. 우리 이호성 권사님 아드님도 아마 그 일들을 겪을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것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서 간대요. 이 증상이 뭐고 저 증상이 뭐고 이럴 때는 어떤 약 먹고 저럴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다 찾아보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진찰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뭐를 들어야 돼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를 딱 만나자마자 의사 선생님 제 병은 먼 것 같고 이때는 이런 약 먹어야 되는데 이런 약을 주시고 수술하는 방법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더라 이렇게 말을 한참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고 한마디를 해요. 선생님을 고치는 건 그 인터넷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예요, 저. 그래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자, 오늘 이 사람들처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뭐를 말을 해요? 나는 뭐하고 나는 어떤 일 해야 되고 나이가 뭐가 필요하고 지가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움켜진 손을 펴야 된대요. 내가 움켜쥐고 쥐어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첫 번째로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 바로 앞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달아내린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이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칠 때 먼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 병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덮여져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주변 사람에서 숭숭거려요. 아니 이 사람 누가 봐도 몸 아파서 왔는데 아니 죄를 사해 주는가? 이게 하나님인가?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근거림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을 고치는 것과 죄 사는 것이 중에 어떤 게 더 권세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어서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사건이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감히 하나님처럼 죄사함을 선포하는지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고발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자리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다고요. 어떠한 병도 고치는 예수님이 오셨건만, 어떠한 마음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건만, 어떠한 죄도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고발하려고, 판단하려고, 생각하려고 주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 자리에 은혜도 기쁨도 감격도 소망도 기도도 갈망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금요 치유 기도회라서 내가 중직자라서 그 마음만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 뻔한 말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이런 메시지를 주시겠구나라고 이미 판단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와 계십니까? 안타까운 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응답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한 어린 남자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먼 곳을 찾아 겨우 예수님 계시다는 곳에 도착을 했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사 사건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병 고친 경험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도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제자들이 달라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 그 주변에 구경하려는 사람, 그 주변에 신기한 거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수군덕거리면서 조롱하고 시비하고 큰 소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건 예수님을 기대하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려고 나왔던 아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냐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다 실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스거리가 되었다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자 앞에 서니까요, 그 남자가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도 다 실패했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알죠.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서리빨 같은 외침 앞에, 호통 앞에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해요? 뭔가 발견하고 잊었던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처럼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눌림 가운데 마음에 눌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병도 어떠한 문제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하실 만한 일들만 말을 해요. 주님께서 감당하실 만한 일들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감히 나조차도 상상치 못해서 버거워서 발버둥치고 외면하고 이 자리에 차마 아르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 그거 주님 못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문제가 있거든, 이 시간 눌림이 있거든, 이 시간 답답한 거 있거든, 그거 주님이 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없는지 계산하지 말고 일단 나와서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 권세 있고 그 궁궐에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도 있건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때 그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의사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찰해 보니까 진짜냐 혹은 방법이 있느냐 여기저기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어디로 올라갈게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즉시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의사도 어떤 치료사도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찾아서 묻고 견적내서 간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너를 두렵게 하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셔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와야 돼요. 주님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을 계산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온전히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 소망으로, 믿음으로, 갈망으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응답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약함 가운데 이제는 주님 앞에 섰다면 온전히 그 부끄러움까지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되어야 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떠한 수많은 판단과 생각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서서 한가운데 서게 하세요.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리 가끔 가다가 몸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많은 데 있는 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들이 많은 사람 앞에 보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던 중에 청주에 저희 이제 큰 고모님이 계시는데 아무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 그 큰 고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어쨌니 저쨌니 뭐하니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뭐이씨야 아따매 그러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새로운 아이들 나오면 꼭 나와서 소개시켜줘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 많은 앞에서 자기소개하라니까 제가 알잖아요. 낯을 엄청 가리잖아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말을 어디서 왔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송정리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고 계시니까 사투리 있을까봐 송정리에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잘못 들어서 서울에서요? 아니 수원에서요? 수유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였죠. 그때부터 제가 좀 서울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더 말을 못했어요. 신나게 게임하고 또 대답하면 선물 준다고 해도 죽었다 깨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있어요. 죄가 있고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 보여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문제가 고백되어져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병원에 갈 때 진짜로 은밀한 것, 부끄러운 것이 아파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침을 받고자 병원에 가면 간호사한테는 못 보여도 의사 선생님이 바지 내리세요. 그러면 어때요? 쭈뼛쭈뼛 바지 내리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 주사 한 방 맞으면 됩니다라고 하면 가서 엉덩이 주사 한 번 맞으세요. 그러면은 딸 같은 아기 앞에서도 바지를 쭈뼛쭈뼛 내려야 되잖아요. 왜요? 그래야 주사도 맞고, 그래야 진찰도 받고, 그래야 그곳에 약도 발라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들을,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많은 사람 앞에 세운 건 부끄러움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약한 것과 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여서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사건이 있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기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 80세 된 모세 앞에 섰을 때 뭘 요구하세요? 신발을 벗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려서 남은 거는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데 신발을 벗는다는 건 그걸 벗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존심 하나 남은 모세에게도 뭘 요구하세요? 자존심 내려놓는 것, 신발 벗는 거 요구하세요. 사역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 데려가세요라고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0주야를 걷게 하셔서 호렙 산까지 오게 하세요. 이 지치고 볼품없는 사람 기어이 끌고 호렙산 앞에까지 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곳에서 고쳐주시려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려고, 그곳에서 위로해 주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금요 치유 기도회가 그런 자리예요. 내가 번듯한 모습으로 내가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참석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이 바쁘고 시간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심란하여서 감히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수록 더 주님을 찾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이 금요 치유 기도예요. 찬송가 214장에 그런 찬송이 있네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요 우리의 꾸며진 모습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반듯한 기도만 들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을 만한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 분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많아도 괜찮아요. 추악한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고치세요? 움켜쥔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향해 손을 펴는 사람, 주님께 향해 항복하듯이 손을 드는 사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보세요. 이때 손 마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마치 구경하듯이 예수님 쳐다보고만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판단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한가운데 섰던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은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쑥스러움과 말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섰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곳에서 손 내민 사람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생각해 보세요. 손 내밀어져요? 안 내밀어져요. 이미 움켜 들어가지고 손이 말려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내밀려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밀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주님을 향해 갈망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내밀지 않으니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말할 수 없는 약함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음성 앞에 손을 내밀었던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해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시고 모든 걸 듣고 싶어 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도 착한 척 하잖아요. 문제 없는 척 하잖아요. 괜찮은 척 하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나면 표정은 곧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정이 곧 죽겠다고 써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권사님 요즘에 괜찮으시냐고, 뭐 어려운 마음에 어려운 일 없으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내 혼자 기도할 수 없으면 중보 기도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러면 못 쓸 사람처럼 보일까 봐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해요. 그럴수록 고백해야 해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시고 나는 건널 수 없는 그 엄청난 높이 있는 절벽 같은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손주들 막 걸음마하는 손주들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손주들을 한번 키워보신 적 있나요? 그 아이들 가만히 보면 막 지네들 마음껏 놀다가 다리 아프거나 어디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할미 할미 할비 할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왜 하면은 아무 말 안 해. 손만 이렇게 들죠. 뭐 하라고? 안아달라고. 그럼 안아주면 꼭 지가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이쪽으로 뒤로 앞으로 절로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다 말을 해요. 왜? 쥐는 못하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세요? 왜 여러분들 그걸 안 하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넘어설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건널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손 내밀지 않냐고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손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옮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금요 치유기도에는 그런 자리예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저 내가 멋있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손 내밀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면 출애굽기 1세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나갈 때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라고 받지 않으세요. 뭘로 받으세요? 불평과 원망했다고 받으세요. 나는 분명히 기도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받으셔요? 원망과 불평으로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라고 되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절 더 계속 읽어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네 마음대로 기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해 주세요. 없으면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문제 있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데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떼쓰는 것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가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막 걸음마하는 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걷고 싶은 것, 자기가 힘드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불렀을 때 뭐 해요? 그냥 손만 내민단 말이에요. 청구서를 내밀지도 않고 그럴듯한 말도 필요 없어요. 오늘 자리가 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모든 것들 다 고백하고 큰 목소리로 아니면 작은 목소리도 괜찮아요. 주님, 내가 주님께 손 내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찬송가 214장